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친구들과 넘어다니면서 놀았던 그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또 여학생들이 고무줄을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놀았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 중에 참 행복한,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다 큰 젊은 남자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단 한 번도 서로 건너보지 못했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았고 의도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두 정상이 이렇게 남쪽에 와서 만났다가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거기 손을 꼭 잡고 다시 남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남이 아니었고, 원래 우리가 원수가 아니었고, 실은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였어요. 실은 나라는 잃어버렸어도요, 우리는 하나였어요. 나라는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하나였어요. 평양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곳이고, 세계 교회사에 길이 기억되어지는 오순절 성령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곳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우리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이 용천이라는 곳이, 우리가 남한에만 사니까 용천이라는 곳을 잘 낯설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용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신의주가 있으면 신의주 밑에 선천이 있고, 선천 바로 밑에 용천이 있는데, 이 일대가 한국 교회사에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고, 때로는 한 마을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고장이 있을 만큼 이렇게 귀한 교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용천이었고 선천이었어요. 항정직 목사님은 고향이 선천이고, 우리는 지금 그 바로 밑에 용천에 있는데, 왜 용천 노예인가? 용천에 있던 교회들이 피난 와서 서울이나 남한에 와서도 그 노예를 그냥 그대로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들이 또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200개 넘는 교회가 용천 노예를 이루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참사랑 교회도 거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두 정상이 만나는 걸 보면서 다시금 또 꿈을 꿔요. 나라는 잃어버렸어도 그때도 있었던 경평축구, 그것이 또 이렇게 꿈꾸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용천노예에 속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참사랑 교회는, 우리는 용천으로 가서 그 지난날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내려온 사람들은 남한에서 용천 노예를 이루었지만 실은 거기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었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순교도 하셨는데, 그 땅에 가서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원래 형제였잖아요. 하나였잖아요. 그들과 함께 평양을 출발해서 압록강에서 물을 받아서 만주를 지나고 천산산맥을 지나고 무슬림이 살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그 꿈을 꿔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해도 사람의 손으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마무리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이 아무리 12년을 공부해도 마무리를 못한 인생이 인생이고요. 봄에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있는 추수의 능력이 없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모든 추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모든 결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좀 꿈을 꾸고 이상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더 이상 원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핵의 위협이 끊어지고 평화와 복음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 실행하는 성도들, 실행하는 교회들, 실행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 이슈의 이름이 김정은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목사가 그래도 김정은한테 메일 정도 받는 사람이에요. 2주 전인가 저한테 김정은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제가 신분이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제게 목사님하고 보냈어요. 목사님, 먼저 지난 1년간 제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모하리 많지 앞으로 나아가는 저에게 힘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경기도와 삼성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 경진 부분에서 일위를 하여 시작한 핸즈가 2013년 분당 지구촌 사회복지팀과 협력하여 맹인 초등학생의 영어 지도를 하는 작은 봉사단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적혀져 왔어요. 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그 아주대 교수로 있고 영어 봉사단 핸즈 대표로 있는 김정은 집사님 메일입니다. 여기에 이 메일을 받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핸즈라는 이 핸즈가 수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한 봉사단체고요. 그 봉사단체 반드시 베이스가 필요한데 베이스를 참사랑교회에다 두었어요. 우리 교회가 핸즈 베이스예요. 그 우리가 마중물이 하나가 있고 핸즈가 하나 있어요. 저는 핸즈의 고문으로 되어 있고 마중물은 대표로 되어 있고 핸즈는 고문이에요. 여기 제가 이 핸즈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맹인 초등학생들 할 때 그 맹인이에요. 다른 초등학생들 영어가 좀 필요한데 영어가 좀 더 돕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영어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보겠다는 거예요. 섬겨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정상인의 반대말로 흔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 인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장애인이란 단지 불편할 뿐이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장애인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제약을 받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내게 있을까요? 어떤 질병, 어떤 불편한, 어떤 불구가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와 결별해야 될 만한 이유를 줄 수 있는 어떤 장애도 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장애는 상대적인 것이고요. 내게는 편견이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만 구성되어지면 그들은 결코 나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세상은 함께 살게 되어져요. 내가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임하시고 나면요, 함께 살게 되어져요. 함께 사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부부일지라도, 함께 사는 부부일지라도 함께 살지 않으니 천국이 아니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세상은요, 온통 분열하고 온통 분쟁하고 나누어지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가 분열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말을 해. 분열했더니 분열해서 다 성장했다고. 그런 변명하면 아니 돼요.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에요. 변명하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을 인정해야지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장도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분열하고 분쟁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열하고 분쟁하지 않아요.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것이 실은 지옥입니다. 저는 제 가슴속에 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꿈을 꾸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좀 낭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무슨 꿈인가 하니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꿈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세상이에요. 그건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인데,
저는 그 말씀을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고 저는 그 꿈을 그냥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꿈을 이뤄보고 싶어요. 그 꿈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일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함께 살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고요. 늑대와 이리가 함께 살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사는 세상,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인데 그 모든 곳에는 주님이 은혜가 햇빛처럼 비치는 그 모든 곳에는 이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지식과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세상,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저는 그 꿈을 꿔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으시고 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십니다. 변화산에서 마지막 이제 변모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은 초막절에 이루어졌어요.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유월절에 있어요. 6개월 시차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속의 그 공생의 기간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갈릴리 사건이에요. 마지막 갈릴리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갈릴리에서의 말씀이고 19장으로 가면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유대 지경에서 19장 1절에 유대 지경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라입니다. 18장 전체가, 여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설교가 등장합니다. 설교의 모든 설교가, 주제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고 왜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이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높은 맛에 살고 남을 밟더라도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맛에 살아갔던 세상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추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사는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큰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천국의 원리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때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우리들은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린이들은요 5분만 옆으로 나와보세요. 처음 만나도 바로 친구가 되어집니다. 어린이들은 함께 사는데 문제가 안 돼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말씀인고 하니, 내 몸을 쳤더라도,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몸이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될지라도 내 몸을 쳤더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족 이야기도 거듭 나오고 장애인 이야기도 나오고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장애가 되게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 나오죠. 그러면 그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또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한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15절에 나오는 죄를 범한다 할 때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시켜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너와 헤어져야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내가 너와 결별해야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내가 너와 가슴을 열지 아니하고 담을 쌓고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여기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럴 때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그 죄의 내용은 함께 사는 세상을 허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까지 함께 사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우셨는데,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허무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을 허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거기 보면 용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랬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0번씩 7번씩이라도 하면 됩니까?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비유도 나오고 합니다. 그 용서의 이유가 도대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7번을 70번까지 했어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되고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내게 죄를 지은 그와 다시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주님께서 마지막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사람이 알고도 실수할 수 있지만 실은 이런 것이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도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도끼를 들고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6절에 보면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랬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찮아 보이는 자, 그걸 실족하게 하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다는 것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실족이라 부르는데, 그 의미로는 죄를 짓게 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칸달리조예요. 무엇이 함께 사는,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다시금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무엇이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형제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아멘. 작은 자라고 없인 여기는 겁니다. 작은 자라고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이 없인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헬라어가 합쳐졌는 거 아니? 카타라는 아래라고 뜻하는 헬라어 전치사 하나하고 생각하다라는 단어하고 합쳐져서 생각하는데 아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는데 아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인 여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항상 아래로 여기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래로 생각하니까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아래로 생각하니까 작게 여기고, 아래로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아래로 생각하니까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이 모든 것이 아래로 생각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인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다 나타나요.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나이 갖고 재산 갖고 학력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우스운 작은 자를 없인 여기려는 그런 일들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섬기고 높이고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를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없인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무엇이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하니 14절에 가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작은 자를 잃어버리다는 것이 나옵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빗나가게 하다, 또 죄를 짓다라는 의미가 똑같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내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어떤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상처 입게 하고, 그런 일이 실은 함께 사는 세상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지막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용서라는 말씀이 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21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내게 죄를 범한 자예요. 내게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했는데, 그러면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나는 아플 수 있고 난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내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7번을 70번까지. 이것은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는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 내 마음에 그냥 싫은 사람, 내 마음에 결코 그와 함께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장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장애로 보실까요? 8절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는 표현이 있죠. 거기 범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 아니? 6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단어가 똑같아요. 스칸달리조예요. 6절에는 그 단어를 스칸달리조를 실족하다라고 번역해 두었고 8절에는 똑같은 스칸달리조를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함정을 파서 덫을 파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범죄하게 하다,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8절에는 범죄하게 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리 저는 자가 나오죠. 히브리인들은 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두 단어가 언어 유희로 쓰여진 단어예요. 자음상 발음이 같아요. 단어는 자음상 같진 않은데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예. 그래서 그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에도 보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랬죠. 이 장애인, 눈 하나에 대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장애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장애일까요? 예수님이 눈 하나 없는 것이 장애가 되고 눈 하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관점일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장애는요, 이것이 장애입니다. 스칸달리조 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형제를 실족시키고 형제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장애라는 거야. 그것이 장애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무엇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어요. 진짜 장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게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는 게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 하나 없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장애는 무엇인가 하니,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한 두 팔을 가지고, 성한 두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장애라는 겁니다. 장애. 이 건강한 몸,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한 채 죄에 빠져서 영원히 파멸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진짜 장애예요. 팔이 하나 못 쓰는 게 장애가 아니고요, 이 건강한 팔을 가지고, 이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장애라고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장애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지옥은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실은 저는 뭘 경험하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는 천국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면 천국에 가게 되어져요. 천국 가게 되어져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 너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가로로 생략해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로 생략해 놓고 살아가면 그것이 다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 결말은 허무, 파멸,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눈 하나 빼라는 거예요. 눈 하나 빼서라도 너가 정신 차리면 눈 하나 없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사는 세상에 있어서 지옥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헨나예요. 이 게헨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제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도시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남쪽에서 보면 계곡이 두 개가 있어요. 감람산 쪽으로 오른쪽에는 기드론 계곡이라고 계곡이 하나 있고, 서남쪽으로 이렇게 발달된 계곡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흰놈 계곡이에요. 흰놈, 까만 놈이 아니라 흰놈이에요. 여기는 기드론, 여기는 흰놈. 근데 이 흰놈 계곡 제일 아래쪽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예루살렘 성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쓰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분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흰놈 골짜기 제일 아래쪽에 여기 다 여기서 불태워져요. 그 불태워지는 곳을 쓰레기 소각장, 오늘날로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을 게헨나라 불렀던 거예요. 게헨나. 그것은 장차 있을 그 지옥에 대한 것은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게헨나는 어떤 곳인가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다 있어요. 동서남북 곳곳에 성문이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성문이 다 성문대로 기능을 해요. 성전에 제사로 드려질,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은 반드시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대 되지 않고,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은 반드시 양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걸 양문이라 불렀어요. 욥바나 가이사라에서 물고기가 잡혀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반드시 그 물고기가 들어가야 되는 성문이 있어요. 그걸 어문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쓰레기와 분뇨들은 어디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됐을까요? 이 게헨나 발 앞에 덩게이트, 그 분문이 있어요. 분문.
우리 그 성경엔 분문이에요, 분문. 우리는 그 분을 똥이라 발음하는데 영어에서는 덩이라 그러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사는 이 세상,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똥 만드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흰노무의 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죠? 예. 그를 생각하는데 높낮이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작다고, 나보다 낮은 자라고. 우리가 세상에 다 직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누구는 사장일 수 있고, 누구는 내 밑에 어떤 직원을 둘 수 있는 어떤 직분도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를 쥐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를 믿고 내가 천국을,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직책과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의 밥줄을 쥐어락펴락하지만 나는 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그를 축복하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나를 높일지라도 나는 그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사회적인 직책으로는 왕이라는 직책이었어요. 그러나 그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 쥐락펴락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과 절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길을 가셔도 좋아요. 사람들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나요? 사람들을, 오늘날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왕정시대의 왕인데 마음껏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도 그는 쥐락펴락하지 않았어요. 쥐락펴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왕으로 두셨어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죠? 왕이었지만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나와 너 사이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4월 20일이 장애인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4월 20일이 있는 그 주일에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는 한 주를 연기해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증명하고 보였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와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 있어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실은 솔직히 고백할게요. 우리는 이미 여기 새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쓰지 못하겠지만 우린 실은 솔직히 말할게요. 새 공동체가 있잖아요. 세상은 다 이런 것을 두려워해요. 세상은 다 이런 것을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함께 살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함께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손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고, 오만 가지 계산하면서 내가 움직여야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서는 이런들도 괜찮고 저런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와 진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는 교회예요. 진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에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진짜 내 안에 오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분쟁이 그치고요, 분열이 그치고요,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져요.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사는 세상을 꿈을 꾸고,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기로 또 열망하고, 우리 그동안 서로 분단되고 서로 원수로 여겼던 우리 민족이 서로 함께 사는 것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사는 세상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작은 불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마무리는 이 찬양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아마 좀 낯설어서 부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그 하늘 소망이란 찬양입니다. 잘 몰라도 좋아요. 가사를 보시고 가사를 고백하세요. 가사가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중간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담을 많이 쌓고 살았잖아요. 예. 형제 간에도 담을 쌓고 살아가고, 친척 간에도 담을 굳게 쌓고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나 실은 내가 봐야 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야 돼요. 그리운 이름들이었어요. 담을 허물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진짜 후회합니다. 우리가 내가 왜 괜한 그 짓 왜 했냐고 생각해요. 진짜 후회하게 되어져요. 내가 왜 그 짓 왜 했냐고. 그래서 실은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날 텐데, 그리고 그래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순례자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이게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기에 함께 내가 너와 사는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